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한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교독문 11번 시편 28편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또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한없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도록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백성들이 되었다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속에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범죄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 함께해 주옵시고 원근 각지에서 예배하는 저들의 삶이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탄한 길이 있게 하시고 형통한 길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탄대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와 같은 온 세상적인 이와 같은 심판의 어려운 환경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와 같은 모든 아버지의 질병의 근원들 온 세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모든 나라들이 아우성 가운데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도 국가적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치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찍이 범죄했던 우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온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갈 수만 있기를 원하온즉 아버지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머리속고 미련한 인생의 길을 벗어나고 지혜 있고 슬기로운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만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들이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고루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옵시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 71장 우리 3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사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그 자신 모두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서나 또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사업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양들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길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지나서 신약 말씀을 읽어가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세 복음서들이 내용들이 아주 비슷해서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자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였다면 성경을 보다 더 접하시고 많이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공간복음이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어디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 공간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화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마태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향 되시는 가버나움에서 침상째 들고 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침 그 자리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를 문제를 삼고 마음에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또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떠나면서 세관원 앞을 지나가다 마태를 보고 바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마태복음에서는 세관원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다음부터 그렇게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역시 마태도 그 예수님 부르기 전의 이름은
레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가 왜 레이라 그러는가, 이 사람은 누군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누구인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서 읽어보면 마테라 이렇게 나온다 하는 얘기죠.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과 따르던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은 난 누구를 따를 건가 하고 성도의 무리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마태를 따르던 이들이 마태 공동체라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세상이 종말이 실현되는가 하여 핍박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따른 초대교회의 전승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가복음은 이미 기록되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마태 공동체에서도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록을 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면서 성도들의 복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팔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로 우리 민족들은 워낙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상수훈보다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인해서 화평을 도모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일반적인 안녕이나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고 인간의 화합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선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경우를 보면 화평의 근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에덴 동산지기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를 합니다. 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닮은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학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불화하는 사람들 치고 일하는 환경이나 마음가짐을 보게 되면 왠지 불안하고 안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순수함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서로를 존경하게 되는 A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 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이루는 모범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주변은 차분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관계를 보시고 알고 계시죠. 화평치 못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화평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자리에서 불화를 잠재우는 역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미움을 떨쳐내고 화목을 도모하게 된다면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감싸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화평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의 열정을 품으시고 할 수 있다면 모든 다툼과 분쟁을 수습하고 만민의 평화를 강조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서 화해를 촉진시키고 진정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어떤 곳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주변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었는데 그 중에 소화기를 들고 온 사람들 때문에 불은 금방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소방관들이 출동되었는데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을 보고 소방관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을 알고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니까 방송에 나왔던 일도 있었다는 일입니다. 화평에 아주 좋은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나는데 부채질하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보통 사람들이 불나는데 부채질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불나는데 불 끄는 이와 같은 소방관과 같은 역할, 얼마나 참 좋은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는 온통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형편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심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로 화평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화평이라 하는 말은 화목과 그 뜻이 비슷한데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말이죠. 화평은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화목하고 평온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화목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평을 전제로 구축되어진 나라입니다. 욥기서 2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이 있었는데 이는 번제나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평이 없는 세상은 죄를 범하게 되고 이웃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을 합니다. 화평의 근원이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삼던 사탄이 세상으로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로 온통 범죄와 불화를 조장하여 화평을 이루기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화평의 의미는 뭔가?
신명기 27장 7절 말씀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이할 점은 동물을 잡을 때에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피는 제단 사면에 바르고 장기의 일부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를 마치고 나면 남은 동물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제물은 드린 당사자와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되 3일 내에 먹는 것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단 3일이 넘으면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죠. 단 화목제의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단순한 화목의 과정인 것 같은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제물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시대 모든 희생 제물은 장차 인류의 속죄양이 되실 완전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온전해야 했고 흠결이 없어야 화목제의 제물로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어떠하신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나라의 화평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발합시다. 나의 주위의 모든 분들과 화평을 이루어 갑시다. 그 결과로 화목하게 되면 힘이 있으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또한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합심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면 기쁘고 복이 임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평안하면 이웃들과도 평안해지며 평안한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여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화목해서 복이 임하는 것을 반대로 생활하게 되는데 재물이 넘치면 그 다음으로 화목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오히려 불화와 분쟁만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라 저 구약 시대에서도 이처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인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최초 인간 사회가 형성될 무렵에서 화평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의 원인을 보니까 소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 내에서도 화목이 없었던 관계로 그만 도를 넘어 살인에 이르게 되는 불상사가
이 한 가정에서 최초로 인간사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이 어려운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화목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원시복음이라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범죄 당시에 사탄이 뱀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율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최종적 판결 때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소위 원시복음이다 그러는데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화목제로 드리신 그분의 명령에 따르도록 이제부터라도 화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한번 기울여 봅시다.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은 왜 좋은 나라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화평과도 무관하지 않고 화평하게 되면 상대의 모든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냥 덮어서 넘어가게 되고 허물을 감싸려니까 바로 이게 사랑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간에도 쑥스럽거나 미안해서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화해의 무드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이것은 천국의 요구 사항이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화평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불화의 원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화가 그 원인입니다. 불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시기와 질투가 불화의 원인이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으로 인하여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일례로 교만은 교만한 자도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세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불화의 원인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실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서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욕된 말을 달게 받아야 화목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서 13장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9장 8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무나 책망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화목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알아봅니다. 화목은 우리가 서로 허물을 용서함으로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화평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하여 나를 비롯한 우리들 주변의 불화를 없애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일컬음이란 곧 그렇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만 용서받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많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의 죄를 사하되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목하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화평을 이루어 갑시다. 이것은 요구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습니다. 화평은 바로 누구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면 기쁘고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에는 불화의 원인들도 있고 또 화목의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가장 먼저 가까운 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 불화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화해의 무드로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는 평강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화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불화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성에 가는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